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오르간을 기증하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저를 보고 해달라고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간을 기증하신 김용찬 장로님, 평생 장로교회 신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유도일 목사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참 목사가 장로님을 존경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장로님은 그간 많은 일에 헌신을 하셨고 또 우리 교인들이 모르게 슈타인 피아노도 기증하셨고 저희 교회 또 선교지에 가서 또 그 건물도 지어주셨고 참 이 바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거 다 무명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주 집이 대단히 커요. 그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그런데 그 큰 집에 아내를 위해서 이 좋은 할렌 오르간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가면은 그 집에서 이 오르간이 연주될 때 대단히 그러니까 이 오르간이 연주할 정도로 집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아주 크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좋은 집에서 아들들이 잘 지내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또 집도 나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집을 줄여야 되겠는데 이 오르간을 기증할 교회를 좀 저를 보고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첫째 마음에 든 것이 이 박희열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좋고 진실하고 참 이 귀하신 목사님이다. 거기다 또 신성능 목사님, 이 원로 목사님 오래전부터 제 선배고 제가 또 이분이 섬기는 교회도 봉해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훌륭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다가 기증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기증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 음악에는 오르간이 있어야 돼요. 오르간을 이렇게 연주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김용찬 장로님은 절대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패도 이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 목사님 보고 그냥 목사님이 할까요? 그래 하라. 내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나타내질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섬기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르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 첫 주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르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김용찬 장로님, 류영진 권사님 가정에 또 자녀 아들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가나 혼인집에서 보여준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새해가 귀하다면 송년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단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의 영향으로 윤회설, 돌고 도는 인생이라 하지만 우리는 완회의 출입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직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경주자와 같이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생애 종착 지점까지 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경주를 떠납니다. 우리가 경주자와 같이 시간을 선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나간 시간은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사도 바울처럼 상 받는 일을 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저 멀리 피난가 있는데 아들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내 왕자가 흔들린다 해서 결국 피난가 있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 왕은 내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데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할 때 요압은 알잖아요.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가서 네가 좋은 얘기 못 들어. 상 받을 얘기가 아니야. 구스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 보내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 보내서 승전 이겼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갑니다. 막 달려가야 돼요. 속히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아히마스가 자꾸 조릅니다. 요압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왜? 뭔가 자기가 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 상 받을 거라 생각하고 다윗 왕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네가 가서 상 받을 일 아니야. 요압이 알잖아요. 근데도 하도 가겠다니까 그래 그럼 가라. 자기가 구스 사람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가는데 이거 이 사람보다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 그 승전 소식이 상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다윗이 피난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구스 사람보다 앞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결국 아히마스가 온다고 좋은 사람이 오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 왕이 마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수 압살롬이 죽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아니야. 차마 그 아버지 앞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못하고 얼버무려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동은 있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결국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우리 동포들 중에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 정말 여기 사는 사람 불쌍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과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인지, 아니면 아이마스처럼 달려만 오고 모든 세월을 다 헛되게 보냈는지 우리 자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70이 넘으니까 굉장히 조급해요.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 훈련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도 많은 지역을 갔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이 상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두뇌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잊어버리기 잘한다. 반면에 아이들은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은 기억할 것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기억할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정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12월 첫 주일에 이제 이해도 가는데, 과거도 잘한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못한 거, 어려운 거, 상처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된 거, 잘한 것에 집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 기쁨과 한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후에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과거의 애굽 생활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오늘 현재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다 잊어버리는데 유독 사람만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기가 쉽겠어요? 여기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냥 forget,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향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화려한 생활, 그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학자의 그런 삶과 오늘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구경꾼이 된 그런 삶을, 과거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행동을 했고,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고, 모세는 살인자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과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기억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 하나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 동안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이미 얻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빠지지 아니해야 되고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습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졌으면 뒤로 물러가서는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빨리 피하십시오. 주님이 대답합니다. 가서 여우 헤롯에게 이야기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다가 3일 되는 날 일을 마치겠다고 하라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듣고서 우리 주님은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상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인 휴지 에번슨이라는 사람, 18세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합니다.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어 고생하고 직업도 없고 할 수 없이 서부로 가기 위해서 화물 열차에 타고 가다가 몬타나주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그만 승무원에게 발각돼서 매를 많이 맞고 화물차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처량하게 옐로스톤 강가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서 눈물로 한숨을 쉴 때 이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가라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과거는 잊어버리자. 지나간 날은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돼서 에런스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날마다 물었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스스로 묻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떨어진 외로운 몬타나에서 30년 만에 몬타나 주지사가 되고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정치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면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100번의 법칙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이 전기로 충전해서 거머리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또 달라붙어요. 또 충전하면 떨어지고 또 달라붙고 이렇게 100번을 달라붙었어요. 거머리가. 그런 후에 거머리도 100번을 경험하고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십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목표에 걸어온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미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지가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의 성공적이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세가 분명하고 부활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무엇인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의 목표는 이 미국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과 같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식하게 앉아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대로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되고 각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흑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전부입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목표는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것은 우리의 공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불의 심판에서 다 없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마지막 심판대 불의 심판 앞에 우리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섬긴 것만이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친 것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르간을 바쳤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김영찬 장로님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남는 것은 오르간이 남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2부, 3부, 4부로 더 나가서 장막터를 넓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말라기서 보니까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다 책을 펴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말씀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35년을 지내면서 성도들의 삶을 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힘들게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가는데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 자녀를 키우고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사립학교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는 다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한 분이 힘들고 참 병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갖댔습니다. 딸을 둘 이 바이올린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필라는 교사 선생님이 없어요. 뉴욕까지 왔어요. 세탁소 하면서 그냥 주말에 교회도 못 나오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르치고, 그래서 대학을 다 나오고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딸에게 전화하는,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빨리 병원에 가세요. 내가 전화할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딸이 올 줄 알았는데 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니까, 교인 많잖아요. 많은데 이 노년에 말이에요. 노후 대책이 없더라고.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했는데 노후가 되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불에 타 없어지는 공력을 쌓은 것이 아닐까.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그 노후를 다 책임진 것을 제가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새해부터는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채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새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차 대전 중에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한 기선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항로인데 선장에게 비밀로 지시합니다. 항로대로 가라. 절대 변경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항해하라. 도움이 필요하면 암호로 연락하라. 기선이 항해합니다. 지금 저 보이는데 저게 함대가 보입니다. 선장은 두려워서 암호를 보냅니다. 저게 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저 똑바로만 항로를 변경하지 말고 가라. 사방을 보아도 도와주는 함대도 없고 비행기 함대도 없어요. 그런데 무전히 그냥 그대로만 가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결국 선장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항로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하니까 바로 물속에서 잠수함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하리라. 모세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았을 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친히 갈 것이니까, 내가 너를 편하게 할 것이니까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19년이 저물어가는 12월 첫 주일,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의 오르간을 분정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하고는 다 잊어버리고 영향받지 말고,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방향 없이 그냥 속도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제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신성능 목사님이 참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린 터전이에요. 이 박희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오나오기는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오르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뜻깊은 시간에 참석한 모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